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21장이에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편 33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3편이에요.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거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의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그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하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몇 군데의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3절을 다 보도록 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찬양하라고 하세요. 그거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찬양은 마땅한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특히 예배 가운데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 중에 찬양에 힘쓰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악기로도 연주해라. 악기도 사용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 악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특히 그 찬양 가운데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아름다운 그런 그 찬양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냥 찬양하면 찬양했지 뭐 화음을 넣어서 부르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또 들어봤어요. 그렇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건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걸로 여기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도 유명한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그게 만약 맞는 얘기라고 하면 3절에 이런 말씀하죠. 아름답게 연주해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지 뭘 거기 화음을 넣고 뭐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름답게 연주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가 주장하듯 아름다운 화음 뭐 구분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부르는 찬양, 기왕에 연주하는 연주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고 연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 아니면 둘, 셋 그 이상이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에 악기와 함께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부르는 찬양 아름답게 불러야 됩니다. 그 되는 대로 그냥 부를 것이 아니라 내게 목소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악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아름답게,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과 화음을 맞추어서 거기에 또 악기와 맞추어서 찬양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아카펠라라고 그러죠. 악기 연주 없이 부르는 노래, 아카펠라라고 하는데 아카펠라도 역시 좋아요. 근데 거기에 악기들이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 벌써 찬양하는 사람의 소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찬양할 거냐? 방법론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좀 다르겠죠. 뭐 혼자 찬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뭐 악기를 의식할 것도 없이 뭐 혼자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그런 그 부분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히 예배겠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거기에 악기와 함께 찬양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일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불러야 돼요. 함께. 찬양의 시작, 높이, 그리고 박자,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찬양을 시작하는 것을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찬양 언제 시작해요? 누구는 빨리 시작하고 누구는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 질문을 하면 여러분 찬양 언제 시작합니까? 악기의 전주가 끝나고 시작합니다. 악기가 있으면 악기가 전주를 해요. 그 전주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찬양을 언제 시작할지, 어떻게 부를지, 높이는 어떤지, 그리고 찬양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냥 전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주를 잘 들어야 돼요. 보통 피아노, 우리에겐 오르간 있죠. 오르간 들어보시죠.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와 오르간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요. 보통 이들 예배학자들이 오르간을 연주하라고 그래요. 오르간이 예배에 큰 도움이 된대요. 피아노보다는. 아마 그 음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저희 교회 처음 오르간을 설치를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밀려와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피아노와는 너무나도 또 달라요. 또 다른 경우 보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들 보게 되면 예배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악기들이 먼저 전주를 합니다.
전주가 끝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주도요, 방법이 있어요. 보통들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을 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박자를 맞추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죠. 그러면 악기가 없을 때는 언제 시작해요? 오늘 새벽 제단도 악기가 없죠? 언제 찬양 시작해요? 인도자가 찬송 부를 것을 알려줍니다.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찬송가 몇 장 부를 것을 알려준 다음에 인도자가 속으로 반주를 해요. 속으로 21장 부르겠습니다 알려준 다음에 인도자가 속으로 첫 소절을 속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소절을 부르고 난 다음 한 번 더 공지를 해요. 21장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소절을 속으로 제가 불러요.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해요. 인도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때쯤 부르고 저때쯤 부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르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인도자가 마음으로 그 박자를 세고 그걸 또 부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조금 빨라요. 실제로 악기가 연주하던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전주를 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건 찬송가를 찾을 시간을 줍니다.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공지가 되면 찾잖아요, 찬송가를. 찬송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일단은 줍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준비를 하고요. 갑자기 부르는 게 아니라 몇 장 부르겠습니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회중이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곡을 어떤 높이로 부를 거며 또 어떤 속도로 어떤 박자로 부를 것인지 이제 악기가 있으면 그거를 쭉 이제 알려주는 거죠, 회중한테. 근데요, 요즘 나온 반주자용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전보다 그 반주와는 전주와는 간격이 짧아졌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두 마디, 첫 소절에 두 마디,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 두 마디, 끝으로. 전에는 한 소절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첫 소절에 첫 두 마디, 마지막 소절에 마지막 두 마디, 짧아진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돕는 그 수단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찬송가를 찾을 이유가 없던 거죠. 대표적으로 빔 프로젝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빔 프로젝터 사용하고 있죠. 그걸로 쏴주니까 굳이 찬송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는데 시간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길게 전주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는 세 마디, 요즘은 거의 두 마디로 치는 것 같아요. 두 마디나 세 마디. 이제 많이 짧아진 거죠. 찬양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악기가 내는 높이에 맞춰야 되죠. 악기가 내는 높이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오르간이 먼음보다 조금 낮습니다. 의도적으로 낮췄어요.
원음보다 한 반음이나 한음 정도가 낮아요. 낮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전이기 때문에 목소리들이 다 풀리지를 않아서 고음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높은 음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이제 오르간을 치다 보면은 원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들도 그래요. 치다 보면 음이 좀 낮아가지고 그분들은 좀 헷갈리나 봐요. 근데 회중을 생각하면 당연히 낮추는 게 맞아요. 음이 높아가지고 못 부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음을 낮추고, 오후 예배 때는 목들이 많이 풀려서 그때는 이제 원음대로 불러서 찬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악기 전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악기가 없을 땐, 그땐 인도자의 음 높이에 맞춰서 부르셔야 돼요. 인도자의 음 높이. 인도자가 첫음 시작할 때 부르는 음의 높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음 높이가 맞지 않으면 시끄러워집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서로가 음 높이가 맞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그래서 악기가 있으면 당연히 악기의 음에 맞춰야 되고요. 악기가 없을 땐 인도자의 음 높이에 맞추어서 찬양하셔야 돼요. 함께 부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찬양이 아름다운 그런 그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 소리 의식할 필요 없고 악기 기준들 필요 없죠. 그냥 부르면 돼요. 때로는 그렇게도 불러지는 것 같아요. 아는 찬송가가 있는데 곡을 다르게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흥얼거린다고 그러죠. 찬송가 가사는 찬송가 가사인데 기존의 어떤 박자, 음 높이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사를 따라 내가 그냥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부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함께 부를 때에는 달라요. 서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겠죠. 하루는 목사님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안 부르냐고, 예배 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좀 부르자고 그런 전화가 왔더래요. 그렇습니까?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그런 찬송이에요?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요, 그 순서에 맞게 부릅니다. 임예송 있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을 임예송이라고 해요. 그런 거 임예송에 맞는 찬송이 따로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도입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설교 내용에 맞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기준은 절기에 맞추어서 찬송을 합니다. 1년에 4번이나 5번 절기가 있죠. 그 절기에 맞게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찬양 속에 나의 삶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예물이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작은 모임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경건회라고 그러죠. 짤막한 그런 거 예배, 그 경건회를 인도를 하고 끝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늦게 와서는 예배 다시 드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떼를 쓰더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입니까? 인간이에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 안 부른다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의 마음 안 된다고 예배에 와 앉아 있는데 그 예배의 자세나 태도가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다른 일반 노래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또 거룩히 구분해야 할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악기 연주도 아름답게 연주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찬송 부르는 사람도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서 부르는 것도 중요하듯 악기도 역시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연주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악기 연주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찬양에 큰 영향을 줘요. 찬양하는 분들 그런 거 느낍니다. 왜냐하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피아노 연주가 다르고요, 오르간 연주가 다르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다릅니다. 회중의 귀로 듣기 때문에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찬양은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 연주자들은 자기가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가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연주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악기 연주자들은요, 회중의 찬송 소리 크기와도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연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회중들의 목소리의 크기와 양이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회중이 찬송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너무 크면요, 회중의 찬양이 안 들려요. 악기 소리에 묻혀가지고 안 들려요. 이 역시 좋은 연주가 될 수 없죠. 또 악기 간의 조화도 필요하죠. 다른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좋은 찬양이 될 수가 없죠.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힘써 찬양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라고 하는, 성대라고 하는 좋은 악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힘써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